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샬롬.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회적 배경으로 아는 것입니다. 정보를 아는 것, 지식을 아는 것, 즉 하나님에 관해 정보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죠. 둘째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들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즉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아는가 하고 보면 그 뒤에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아래에 있고, 여러분들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한 바다 한가운데로 지났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던 그때 앞뒤로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그 장면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두 사건, 구름의 인도와 바닷 가운데를 지난 사건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노임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들이 노임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사용된 이 속하여라는 단어의 헬라어 에이스는 무엇 안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거하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이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4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본문 말씀 7절을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경배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을 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2번째는 음행입니다.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거주할 때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바알보올 숭배에 참가하여서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24,000명이 죽은 사건을 가리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본문 말씀 9에서 10절입니다. 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주를 시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며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험난한 여정이 그것을 경험하자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생각하고 의지하기보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해 죽임을 당한 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 대한 거울, 즉 본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배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은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여정이 아닙니다. 그런 여정이었다면 이들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광야의 생활은 굉장히 짧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광야 생활은 꼭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그분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야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며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광야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며, 인생의 여정이 마칠 때 비로소 광야의 길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광야의 길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목마름이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또 지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광야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련의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 안에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길, 나의 광야길 가운데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음행, 시험,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유혹들을 이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알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